어느 날인가 제가 수요 저녁 기도회를 끝나고 나서 집에 가서 이제 옷을 갈아입으려고 하고 있는데 책상 위에 물건들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예요. 잘 살펴보니까 저희 아들이 건전지가 다 돼서 이제 갈아 끼워야 하는 것들, 충전해야 하는 것들, 고장 나서 고쳐야 하는 장난감 이런 것들을 제 책상 위에다가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갖다 놓은 겁니다. 그 순간을 아내가 영상으로 찍어 주었어요. 굉장히 짧은데 한번 틀어주시면 집중해서 잘 보시면 어떻게 이거를 갖다 놓았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갖다 놓고 아빠를 부르는 거예요. 이제 18개월 됐거든요. 이제 책상에 보신 것처럼 팔도 잘 안 닿아요. 그냥 장난감 들고 뒤뚱뒤뚱 와가지고 발까치발을 들고 책상 위에다가 고쳐야 되는 물건들을 놓고 아빠를 부르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잠깐 이 책상 위에 올라가 있는 장난감들을 살펴보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아들은 안 되는 거 아빠한테 갖다 주면 고쳐준다고 믿고 있구나. 아빠한테 가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이 조그마한 아들이 저를 믿어준다는 마음에 굉장히 감동이 되면서 한편으로는 부담이 생겼습니다. 얼마나 많은 장난감을 내가 더 고쳐야 되나. 어젯밤에도 하나 고치고 왔습니다. 아빠가 못 고쳐서 아기가 실망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도 들더라고요. 이 순수한 이 아기의 마음을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과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셨던, 아까 간증해 주셨던 것처럼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들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믿는 거죠. 의심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단순하지만 강한 믿음으로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마음, 그 믿음으로 갖고 가는 겁니다.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우리들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닐까요? 안타깝게도 우리들은 이미 어린아이 때의 그 순수함은 많이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 어린아이의 마음이 어떤지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꿈꿀 수 있고 지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도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계산하지 않고 단순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강력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고통과 고난의 순간에 이 재앙이 지나갈 때까지 하나님께 피하겠습니다라고 선포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살펴보시면 이 시편 57편은 표제가 따로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어로 번역이 된 성경을 살펴보면 이 표제가 1절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제목에 이제 올라가 있고, 히브리어 성경을 살펴보면 이 제목으로 붙어 있는 표제가 첫 번째 절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꿔서 이야기하면 한국어 성경으로 번역되어져 있는 이 표제, 시의 제목, 타이틀이 결국에는 누가 편집을 하면서 추가해 놓은 것이 아니라 다윗이 직접 기록해서 넣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표제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다셋에 맞춘 다윗의 믹담, 사울을 피해 굴로 도망했을 때. 알다셋이라는 것은 시의 운율과 그 시의 성격,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멸망시키지 말아주시옵소서라는 간절한 도움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라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믹담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학자들 사이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것은 글로 새기다, 조각하다라는 뜻을 가지는 단어이다. 그래서 다윗이 어딘가에 한 글자 한 글자 새겨 넣은 시이다라는 의견과, 그리고 황금에서 이 믹담이라는 단어가 왔기 때문에 황금과도 같이 중요한 귀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시이다라는 이 두 가지의 내용이 주를 이루더라고요. 세부적인 내용이 다르긴 하지만 공통적이고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한 글자 한 글자 새겨 넣던지 그리고 황금처럼 귀하던지 모두가 다 후대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만큼, 남겨야 할 만큼 귀중한 시라는 것은
이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잘 생각해 보면 다윗이 자기가 이렇게 시를 쫙 쓰고 나서 이거 너무 잘 썼는데 어디다 새겨놔야지, 이 시기는 정말 황금처럼 귀한 시야라고 자기 스스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면 굉장히 웃기는 일이기도 하지만 오늘날의 우리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고 자랑하거나 간증하거나 하고 싶은 일들이 있을 때 기록합니다. 그렇죠? 메모도 해놓고 사진을 찍습니다. SNS에 올려서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자랑도 하고 공감을 받기도 하죠.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시편 57편에 담겨져 있는 다윗의 마음, 다윗의 고백이 너무나도 귀한 것이었다라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한 절이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1절을 살펴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아주 비장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반복하고 있어요. 우리가 말을 할 때 반복을 하는 이유는 강조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이죠. 상황에 따라서는 간절함을 표현하는 것일 수도 있고 긴급함을 표현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는 사람이 큰 목소리로 살려주세요 라고 한 번만 말하고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불이 난 집에서도 불이야 라고 한 번 이야기하고 그 뒤로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불이야 불이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긴급하기 때문이에요. 간절하기 때문이고 절박하기 때문이고 지금 이 순간 이것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복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긴급하고도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표제어가 말하는 것처럼 다윗은 지금 사울을 피해서 굴에 숨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는 거죠. 그런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지금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 있다는 고백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비슷한 경험들을 합니다. 사울을 피해 동굴로 숨어들었던 다윗처럼 우리도 무엇인가를 피해 숨어 들어갈 때가 많이 있어요. 관계의 문제, 신앙의 문제, 건강의 문제, 코로나 등등의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나고 재앙을 만나서 위축되고 숨어들 때가 있습니다. 미처 피하지 못하고 큰 피해를 입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다윗이 도움을 구했던 그분, 다윗이 은혜를 구했던 그분,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무릎으로 나아가 은혜를 구하며 그 응답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다윗이 기도만 하고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1절 중반부를 살펴보면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몸은 지금 굴에 있지만 내 마음이, 내 영혼이 하나님께로 갑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조금 히브리어 성경을 살펴보면 한편으로는 흥미롭고 또 한편으로는 도전이 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글 성경에는 주께로라고 3인칭을 사용을 해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는 2인칭 전미어 카라는 단어를 붙여서 2인칭 당신에게로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라는 나와 당신이 아닌 제3자를 부르면서 그쪽으로 가서 피하겠다, 숨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당신에서 당신 2인칭 단어를 사용하면서 하나님께로, 당신에게로 피하겠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다윗은 지금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친밀함을 하나님께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피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내 말 듣고 계시지요? 주님 내 기도 듣고 계시지요? 제가 당신에게로 피하겠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다윗이 왜 이 당신이라는 말을 사용했을까요? 주석학자들은 다윗이 삶의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친밀하시고 따뜻한 사랑을 마음속으로 경험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함을 느끼고 친밀하게 생활하고 있나요? 얼마나 다윗처럼 친밀하게 하나님을 부르고 고백하고 있나요? 사실 우리는 당신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가 흔치 않죠. 분노에 차서 당신이 잘한 게 뭐가 있어? 이럴 때 아니면 잘 쓰지 않습니다. 오늘 다윗처럼 친밀한 마음으로 당신께 제가 가겠습니다라는 이 사랑스러운 말을 해본 지가 언젠지 기억이 아련하기도 하지요. 사실 다윗의 마음이 편하지 않았을 거예요. 울적했을 겁니다. 비참했을 거고요. 고통 가운데 차갑고 습한 그 동굴 속에 숨어서 이 사울의 공격을 어떻게 피해야 하나 떨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 상황이 마음이 기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내 옆에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지금 내 앞에서 나의 이 아픈 마음을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 내가 어릴 때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입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나를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잊지 않으시고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다윗은 믿고 있었고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밀하게 하나님을 부를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친밀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하고도 친하게 못 지내는데요. 사람하고도 친밀하게 못 지내는데 하나님과 어떻게 친밀하게 지낼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다윗이 했던 것처럼 은혜를 구하는 것이에요. 기도해야 하고요, 예배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매일 있는 기도의 시간을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마음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교회에서 목장에서 예배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놀라우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저 인간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경험하셨겠지만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발견하는 변화는 문제가 되었던 상황들이 바뀌거나 다른 사람들이 변할 때보다 나 자신이 바뀔 때 발견하는 변화가 더 많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나 자신을 바라보는 태도가 변화된다는 이야기이지요. 이게 우리들에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태도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이 태도, 이 신앙은요, 어려운 가운데에서 다른 것들을 붙잡고 다른 것에 도움을 구하고 다른 것에 소망을 두고 다른 것에 피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에 나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와 명성에 나의 힘과 능력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그 하나님께 나의 힘과 능력을 두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세우시고 나를 죽음으로 사랑하신 그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의 날개끈을 아래로 피한다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의 날개끈을 아래에서라는 말은 하나님에게 날개가 있다라는 것보다는 시적 호용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지켜주시는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날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나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단어는 감추다 혹은 숨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날개 아래에 병아리들을 이렇게 품고 보호하는 암탉의 모습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날개끈을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몇 번 나올까요? 4번 나옵니다. 성경에 4번 나오는데 모두 어디에 나올까요? 시편에 나옵니다. 그러면 그 4개의 시편을 누가 썼을까요? 다윗이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양을 치던 목자였어요. 산으로 들로 양을 데리고 다니고 꼴을 먹였던 목자였습니다. 많은 동물들을 보았을 거예요. 그리고 특히 새끼들이 있을 때 새들이 날개로 새끼들을 보호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았을 겁니다. 몇 가지 사진을 찾아왔는데 암탉이 병아리를 품는 모습이라든지 산비둘기가 날개 아래로 새끼들을 데리고 있는 모습이라든지 그 날개끈을 보았을 것이고 그 날개끈의 힘을 보았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뉴스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뉴스의 주인공이 여름 철새 중 하나인 외가리인데요. 2018년 태화강 철새공원 철새관찰 CCTV에 찍힌 사진인데 외가리가 최고 38도의 폭염 가운데에 저렇게 서서 날개그늘로 새끼를 시원하게 해주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뉴스 기사를 살펴보니까 해가 떠 있는 모든 시간 동안 해가 질 때 그 각도에 맞춰서 외가리가 몸을 틀어서 날개그늘을 만들어 새끼를 시원하게 해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따뜻한 사랑의 표현인가요? 저희 집에도 새끼가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밤에 잘 때 꼭 엄마를 찾아요. 엄마가 있어야 돼요. 자다가 울면 제가 이렇게 빨리 가서 이렇게 안아주면 울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 울어요. 아빠 밀고 막 엄마 엄마 하면서 엄마를 찾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가서 아이를 이렇게 안아주면 정말 거짓말처럼 몇 초도 되지 않아서 다시 잠드는 모습을 봅니다. 엄마의 따뜻한 사랑을 아는 거겠죠. 물론 아빠도 사랑하긴 하지만 이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10달이라는 시간을 함께 먹고 자고 일어나서 모든 시간을 함께 하다 보니까 엄마와의 그 친밀함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만큼 엄마의 품이 성경의 표현으로 하자면 하나님의 날개 그늘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랑을 전해준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말하는 주의 날개 그늘은 이렇게 따뜻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다른 날개 그늘의 의미는 보호를 뜻합니다. 이 보호라는 의미를 생각해 보면 굉장히 든든한데요. 우리 가끔 영화 같은 데 보면 하늘로 날아다니는 큰 새나 공룡이 머리 위로 슉 지나가면 땅 위에 큰 새 그림자가 같이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기도 하죠. 큰 새의 그림자가 지나갔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 위에 큰 새가 있다는 겁니다. 큰 새가 있기 때문에 땅 위에 사람들이나 약한 동물들은 빨리 자리를 찾아서 도망간다는 이야기죠. 성경에서는 독수리가 이런 예로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하늘에서 땅에 있는 먹이를 향해 낙하할 때 속도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시속 320km라고 해요. 어느 정도냐면 KTX보다 빠른 속도입니다. 그만큼 빠른 속도로 독수리가 내려와서 먹이를 움켜줍니다. 독수리 발톱, 독수리가 손으로 움켜쥐는 이 악력이 성인 남성의 이빨로 무는 힘의 5배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바다에 사는 백상아리보다도 강한 정도고 경우에 따라서 사자보다도 움켜쥐는 힘이 강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참고로 미국의 한 대학교의 논문에 따르면 특정 종류의 강아지들을 제외하고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들의 무는 힘이 사람이 무는 힘보다 약하다고 합니다. 사람이 무는 힘이 더 세다고 해요. 개한테 물리면 같이 무시면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날개그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들이운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독수리와 같이 우리 위에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양을 치면서 이 날개그늘을 보면서 하나님의 따뜻하신 사랑과 그리고 지켜주심을 함께 묵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주의 날개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누가 나를 공격하더라도, 누가 나를 위협하더라도, 누가 나를 궁지에 몰아넣더라도, 누가 나를 비참하게 하더라도, 누가 나를 넘어뜨리더라도 하나님의 그 날개끈을 아래에서 내가 이것을 인내하리라. 하나님의 그 날개끈을 아래에서 내가 이것을 이겨내리라. 이 결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날개끈을 아래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날개끈을 아래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 예배입니다. 기도입니다.
우리 계속 이 예배와 기도를 쉬지 않아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날개끈을 아래에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재앙을 피해야 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른 곳에 가서 재앙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에서 힘과 소망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힘과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안에서 재앙을 피하는 것이 우리들의 태도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날개끈을 아래에서 우리가 은혜를 구하고 재앙을 피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하게 되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날개끈을 아래에서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63편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끈을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네, 하나님의 날개끈을은 단순한 대피소가 아닙니다. 그 날개끈을 아래에서 우리는 은혜를 바라고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 날개끈을 아래에서 우리는 재앙을 피하고 보호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날개끈을 아래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57편의 뒷부분을 살펴보면 계속 이런 내용들이에요. 5절과 7절, 8절과 9절과 10절, 11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사울을 피해 동굴 속에 있어요. 그런데도 계속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날개끈을 아래로 단순하게 피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날개끈을 아래 나의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날개끈을 아래에서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의 날개끈을 아래에서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다 믿었던 것입니다. 주의 날개끈을 아래에서 지금 나는 사울을 피해 동굴 속에 있지만 언젠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노래할 날이 올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을 확정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날개끈을 아래에 나의 소망을 두고 있나요? 하나님의 날개끈을 아래에 그곳에서 은혜를 구하고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날개끈을 아래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지켜주심을 경험하고 계신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날개끈을 아래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간구하며 응답하시는 그 놀라우신 경험들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경험들을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들과 VIP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고 우리들이 했던 그 모든 경험들이, 그 기도들이 금처럼 귀한 경험이 되어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고 전할 수 있는 간증의 기도가 될 거예요. 미국의 한 가정에서 아빠와 11살 난 딸이 자주 들으는 미시간 호수 어딘가에 있는 비버섬이라는 곳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 있는 관광 코스에 참여를 했어요. 경비행기를 타고 그 섬 위를 이렇게 돌아보는 그런 코스였는데 20분짜리 짧은 비행이었지만 이륙하고 나서 10분 만에 갑자기 비행기에 문제가 생겨서 추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 추락 사고로 인해서 타고 있었던 5명 중에 4명이 숨지고 1명만이 살아남았습니다. 그 한 명의 생존자가 11살짜리 딸 레이니 퍼듀라는 소녀였어요. 병원에서 엄마가 이 아이에게 들었던 아빠의 마지막 기억은 마지막 순간에 아빠가 나를 꽉 안아주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추락하는 그 짧은 순간 아빠는 자기의 안전벨트를 풀고 딸에게 다가가서 온 힘을 다해 딸을 끌어안았던 것이에요. 아빠는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아빠가 생명을 다해 지키고 싶었던 딸은 살아남았어요. 현재 언론은 아빠의 곰과 같이 강하고 힘찬 포옹이 딸을 기적적으로 살렸다라고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비행기가 추락하는 그 순간만큼은 아빠의 품이 딸에게는 하나님의 날개끈을과 같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몸이 산산조각이 나더라도 이 사랑하는 딸은 지켜내야겠다는 아빠의 그 마음이 날개끈을 만들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기사를 함께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은혜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날개끈을은 우리들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날개끈을 찾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날개끈을 바라고 그리로 피한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신다는 것이었어요. 죽음의 순간에 안전벨트를 풀고 딸에게 다가가 딸을 안아주었던 이 아빠의 모습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날개그늘을 찾을 때, 우리가 닥친 재앙을 피하기 위해 피난처를 찾을 때에 날개그늘을 만들어주시고 우리들에게 다가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의 날개그늘을 우리가 찾을 때에 우리들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는 거예요. 자신의 몸은 십자가에서 상하고 찢기었지만 그가 사랑하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죽음으로 살리셨습니다. 끌어안아 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가 세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우리를 위해 직접 세우신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날개그늘로 피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날개그늘을 우리들에게 드리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이곳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장소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날개그늘을 만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날개그늘 아래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 하나님의 날개가, 하나님의 날개그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날개그늘 아래에서 하나님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예수님 그 십자가로 우리를 끌어안아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주의 날개그늘 아래에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의 날개그늘 아래에서 흐르는 눈물 닦아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날개그늘 아래에서 죽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뻐하며 노래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 우리가 있는 이곳에 하나님 그 날개그늘을 드리워 주시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주의 날개그늘 아래에서 은혜를 구하고 지키시는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매일매일의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날개그늘을 펼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은 부족하여서 우리들에게 닥친 재앙을 만날 때 그때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피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손을 내밀어 도움을 요청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들의 마음을 다잡으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로 피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의 소망과 구원의 은혜를 둘 수 있는 귀하고 강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날개끈을 펼쳐 주시어 그 아래에서 우리가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친밀하시고 따뜻하신 사랑을 경험하며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느끼며 하나님을 기뻐 노래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